할렐루야. 네, 좀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주일의 그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남김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주 앞에 우리 마음을 풀어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곳에서 퍼져나오는 그 기도, 성령께서 많은 성령을 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우리가 힘이 되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옵소서.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늘과 땅이 닿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독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달려나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내가 어떠했을지라도, 하나님, 오직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구원해 주셨으며, 하나님, 오직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그 신능력으로 아버지를 덮어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과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의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가요. 나의 너는 내 것인가,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넌 나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내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을 분발되어서 주는 평시대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걸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나를 지나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을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바울의 기도 나의 기도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혀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9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우리가 여기 뒷부분부터 읽을게요. 여기 앞에 보시고 그가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되신 것, 또 하나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조금 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 아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약속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건 선포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가지고 그러므로 약속이 주어졌으므로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담대히 말한다라고 하는 건 용감하게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용감하게 선포한다. 말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게 말이죠. 말로 이렇게 소리를 내뱉는 거죠. 여러분,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하다라는 말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랑한다라는 말이 거기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자랑스럽게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자랑스럽게 확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그래서 사탄을 만났을 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선포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죠. 그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그들에게 밝히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다 거기서 다 참해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18장 41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아합 왕 당시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아주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면 그 동네는요, 아예 농사 자체가 안 됩니다. 거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시기 적절하게 와줘야 농사가 가능한 동네예요. 안 그러면 땅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요, 아무것도 거기다 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일날 했던 그 밭, 길가밭, 완전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뭐 틈새에 좀 들어갈 수는 있지만 거기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그 오랜 그 가뭄의 시간 동안에 백성들의 그 곤고함이란 어떻게 우리처럼 땅을 파면 물이 펑펑 나오는 동네가 아니에요. 물도 구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모든 농작물을 심었다 해도 다 타 죽을 것이며 시냇물도 다 말라버렸을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지금 아합에게 큰 비의 소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가 하더라도요, 그 상황이 우리 앞에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감히 거기다 대고 선포를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포했다가 만약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열왕기상 18장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 비라고는 1도 올 기미가 아예 그냥 이만큼도 없는 일기예보를 해도 전혀 비 소식이 없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뼈마디가 쑤셔야 되는데 비가 올 때 절대 뼈마디가 쑤시질 않아. 절대로 비가 안 온다는 얘기.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대해서 그저 자기의 희망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그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나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릴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받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받는 겁니다. 받고 그냥 내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죠.
해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어떤 현실이나 상황은 비 안 내려요. 비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기도고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입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쩌면 어제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아니 언젠가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속삭였던, 아니면 나 혼자 넋두리로 말을 했던 것, 그 선포했던 결과 아니라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우리한테 달리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놓고도 사실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 시큰해서 그래놓고 나가서 전혀 다른 말을 해. 그죠? 옛날에 그런 애기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흔히 쓰는 그 예화. 어느 교회에서 그냥 농사를 짓는데 비가 하나도 안 오니까 막 하나님 이 농사 다 망치게 생겼습니다. 우리 특별 기도회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온 교인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가 혼자 장화 신고 비옷 입고 우산 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야 비도 안 오는데 장화가 몇 말이며 우산이 몇 말이냐 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자기는 비가 올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뭐가 믿음이에요? 뭐가? 아마 아무도 비가 올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니까 우산 절대 챙기지 않았어요.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근데 우산을 안 챙기면 어떻게 하겠대요? 주시옵소서 하면 우산 챙겨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 우리가 앞에 히브리서 11장 그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주시기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은 뻥 좀 그만 쳐라. 풍 좀 그만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믿음의 선포와 허풍을 구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정말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전혀 안 그런데 그냥 내가 그냥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냥 내가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을 막 풀려가지고 막 얘기하는 이런 허풍을 떠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해야 될 기도의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히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다고 한다면 그 선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포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거 아무 일도 없어요. 그거야말로 허풍 떠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아합에게 담대히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굉장히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한 번 이상씩은 해본 줄로 압니다. 엘리야가 했던 그 행동 한번 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 삼아 해본 줄로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진짜 해봤어요. 우리 교회 이런 의자가 아니고 옛날 장의자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1인 1의자 아시죠? 1인 1의자. 왜요?
거기서 밤새 기도하고 거기서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하고 가는 거. 그 1인 1의자 아시죠? 거기서 해봤다고요. 저도 한 번만 해본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해봤어요. 근데 죽을 뻔했어요. 여기 아파가지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머리가. 해보셨죠? 해보셨는데 창피해서 말 안 하시는데 다 해보신 줄 알아요. 근데 이게요,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실 엘리야 그 정도 되면요 교만할 수 있어요. 850대 1로 이겼는데 막 그냥 지을 수 있잖아요. 막 그냥 승리의 그냥 그 여운에 막 벙 떠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았고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포는 내가 하지만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기도를 잘 안 하는데 뭔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몇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무도 기도를 하는데 잘 된다. 그러면 긴장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위험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예 막혀버려요. 그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나아가거든요. 엘리야는 그 주변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지금 환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들 앞에서 욱졸대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몰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뭔가를 이룰 때 그 이루는 힘은 집중력, 그 몰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우리가 얼마만큼 몰입하는가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만큼 더 집중하고 몰입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나의 능력을 넘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요, 그래서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보냐면 응답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는 실컷 했는데 응답이 그냥 뭔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거는 불신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사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쪽 올라가서 바다 쪽에서 뭐 올라오나 봐. 한 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 또 하고. 안 보입니다. 또 하고. 안 보입니다. 또 하고. 그래가지고 7번째 하는데 7번째 드디어 저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엘리야는 단지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장차 될 일까지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걸 허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걸 무슨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가 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 비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죠. 마음이 힘들어지고 막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의기소침해지고 막 이렇게 되죠. 낙담되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디 선포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선포하셔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으면 나도 그 말씀대로 선포하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꼭 붙들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이 있도록 계속해서 그걸 담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적당히 기도 몇 마디 하다가 그냥 대충 기도하다가 자리 뜨는 게 아니라 엘리야처럼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새벽에 요즘 이렇게 막 좀 많이 나와서 솔직히 너무 감사해요. 야, 그 피곤한 몸을 끌고 아침에 새벽잠 깨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맨날 하시던 분이 아니라 내 당번이기 때문에 그날 일찍 일어나야 되면 아마 하루 컨디션이 굉장히 힘들으실 거야. 제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데, 그런데 기왕 오셨으면 그냥 피곤하니까 대충 몇 마디 하고 가지 마시고 한번 제가 음악 끌 때까지 한번 계셔보시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방송이 나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왜 그걸 하냐면, 제가 그거를 다른 걸로 음원 파일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소리가 자꾸 끊어진다 그래가지고, 근데 유튜브로 바로 다이렉트로 보내니까 좀 소리가 좀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아무래도 바꿔야 되겠어요. 음질 좀 떨어지더라도. 놀라셨죠, 아침에? 갑자기 막. 아니, 저도 기도하다 놀랬네. 하여간, 여러분, 오래 앉아서 기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중언부언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고 있는 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돌판 받을 때 올라가가지고, 그까이 거 10절 그냥 대충, 좀 빨리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10분 만에 써 내려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받으려고 40주 40야를 거기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함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는 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말고 기도의 뚝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더 간절히 집중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는 걸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르.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환경이 전혀 그렇지 않아도 내 주변의 모든 조짐들이 그런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의 약속만 붙들고 제가 나가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의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그 선포하는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놓고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